공간이 좀 썰렁한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좀 날도 좀 차가워진 것 같고요. 그래도 여러분이 이렇게 들어오니까 공간이 더 이렇게 따뜻해졌는데 조금 더 따뜻하게 하기 위해서 사랑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옆에 앞뒤에 앉으신 분에게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대학교 3학년 때였습니다. 외대 앞 자취방에서 맞이한 그날 아침도 평소와 다름이 없는 아침이었습니다. 평소와 같이 잠에서 깨어났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일어서다가 갑작스러운 통증에 충격을 받으며 그대로 꼬꾸라졌습니다. 숨을 쉬기도 어려운 통증이었습니다. 이렇게 아픈 적이 또 한 번 있었다는 것이 생각이 났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겨울에 늑막염으로 열이 한 40도를 오르내리던 때 이렇게 아팠었습니다. 너무 아프니까 그때도 이렇게 아프면 사람이 죽는구나, 이렇게 아프면 사람이 죽을 수도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만큼 아팠습니다. 그때만큼 고통스러움이 아침에 이제 찾아왔습니다. 당시 대학생 자취방에는 전화가 없었습니다. 물론 휴대폰도 그때는 없었죠. 기다시피 바깥으로 나와서 공중전화 부스로 갔고 근처에 자취하는 선배 형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형이 참 착했습니다. 그냥 추리닝 바람으로 달려 나왔습니다. 그리고 지나가던 봉고차를 붙잡아 세웠습니다. 봉고차 운전자가 제 얼굴을 보더니 사태가 아주 심각하다는 것을 판단하시고 초등학생 딸에게 내리라고 했습니다. 학교에 데려다 주고 계시던 길이었는데 딸은 걸어가라고 하고 저는 봉고차에 태워주셨습니다. 그 봉고차를 타고 가다가 2번 차를 세웠습니다. 너무 아프니까 구토가 났습니다. 신음과 일그러진 표정으로 계속 이제 병원에 빨리 도착하기만을 발을 동동 구르며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너무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때 저를 근심스러운 표정으로 바라보는 선배 형이 제 눈에 그때서야 들어왔습니다. 저는 그때 당시 이 선배 형을 전도하기 위해서 집요하게 따라다니면서 권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근심스러운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는 형에게 내가 이런 모습을 보여서야 어떻게 전도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고 보니 통증을 겪으면서 괴로워만 했지 내가 믿는 하나님께 기도하지도 못하고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다는 것을 그때서야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당시 제 믿음의 수준으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지금 이 자리에서 무슨 병인지도 모르는 이 병에서 깨끗하게 낫게 해달라고 구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 고통을 의연하게 견딜 수 있는 힘은 허락해 주옵소서. 형 앞에서 제가 이렇게 부끄러운 모습으로 속수무책 당하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이 고통을 의연히 감당하게 해 주옵소서. 큰 믿음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단순한 기도였습니다. 부르짖는 것도 아니었고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제 마음에 생각지도 못한 큰 평안이 임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평안은 아무리 생각해도 제 속에서 나오는 것도 아니고 제가 만드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바깥으로부터, 위로부터 머리끝에서 발끝에 이르기까지 내려붙는 평안이었습니다. 그때 제가 알게 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고통에는 아픔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이 고통은
제 마음에 두려움을 함께 가지고 찾아왔습니다. 아프기만 하면 괜찮은데 두려움이 오니까 아픔이 2배, 3배는 더 증폭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았냐면 평안이 오니까, 두려움이 사라지니까 아픔이 3분의 1로 줄었습니다. 아픔의 강도가 달라진 게 아니라 제가 느끼는 아픔의 크기가 그만큼 줄어들게 된 것이었습니다. 아픈 건 여전했지만 두려움이 사라지자 아픔이 작아졌습니다. 여러분, 두려움이 자연스러운 내 생각인 것 같지만 저는 그때의 그 경험으로 두려움은 자연스러운 내 생각이나 사람의 현상이 아니라 영적인 일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400년 동안 이집트 생활을 하고 그 막바지에는 노예로 전락해서 살았습니다. 노예살이, 이 종살이에서 해방이 되어 광야 생활 40년을 마치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여호수아서에 보면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가 이 각 지파별로 12개의 지파에게 땅을 분배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가나안 땅에는 사람이 살고 있지 않아서 땅을 분배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 가나안에는 이미 가나안 7족속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 땅을 차지하고 살았습니다. 그렇게 땅을 분배해서 나누어 준 것은 빈 땅에 들어가라는 것이 아니라 정복 전쟁을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400년 동안 노예살이 종살이 하고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한 오합지졸 노예 같은 사람들이 무슨 힘으로 그 땅을 정복할 수 있었겠습니까? 보통 정복 전쟁을 하려면 공격하는 쪽이 방어하는 쪽에 3배의 힘이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노예 생활을 하던 사람들이 그 땅을 정복할 수가 없었겠죠. 그래서 대부분은 산지로 들어갔습니다. 산골짜기로 들어가서 호시탐탐 이제 평지로 나오려고 많은 싸움을 계속해서 싸워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문화적으로나 군사적으로나 이스라엘이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특히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블레셋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문화, 군사적으로 이스라엘을 훨씬 앞지른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때 당시의 문화적 형편을 알려주는 말씀이 사무엘상 13장 19절에서 2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번역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땅에는 대장장이가 한 명도 없었다. 히브리 사람이 칼이나 창을 만드는 것을 블레셋 사람들이 허용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보습이나 곡괭이나 도끼나 낫을 벼릴 일이 있으면 블레셋 사람에게로 가야만 하였다. 그래서 전쟁이 일어났을 때에 사울과 요나단을 따라 나선 모든 군인의 손에는 칼이나 창이 없었다. 오직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의 손에만 그런 무기가 있었다. 블레셋을 침범하기는커녕 블레셋이 쳐들어오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싸울 무기조차 변변이 없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블레셋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블레셋 앞에 선 이스라엘과 똑같은 형편이 골리앗 앞에 선 다윗의 모습에 그대로 나타나 있습니다. 골리앗은 거인이라고 했습니다. 6규빗 한 뼘의 키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한 규빗은 이 팔꿈치 끝에서 손끝까지의 길이를 한 규빗이라고 합니다. 대략 40cm로 잡으면 6규빗 한 뼘이면 2m 40이 조금 넘는 그런 거구 장신입니다. 서장훈 선수가 2m가 좀 넘나요? 서장훈 선수를 내려다보는 그런 크기의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무장을 했는데 노투구, 비늘 갑옷, 놋 각반, 놋 단창으로 온 몸을 빈틈없이 감싸고 있었는데 그 갑옷의 무게만
60kg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지니고 있는 창, 그 창의 창날이 7kg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창에는 베어서 죽는 게 아니라 맞아 죽는 그런 무게입니다. 이 사람 앞에 대항하기 위해 서 있는 다윗은 손에 막대기와 물맷돌 5개입니다. 불가사의한 것은 다윗이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마땅히 두려워해야 할 이 상황에서 다윗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그 상황에서 두려움을 붙들지 않고 하나님을 붙들었습니다. 다윗은 그때까지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는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그때에도 하나님을 다시 붙들 수 있었습니다. 아무도 없는 초원에서 어린 소년이 목동으로 양을 지킵니다. 그러다가 굶주린 사자 곰이 나타나서 새끼 양을 물어갑니다. 그때 다윗이 그 사자와 곰의 입에서 새끼 양을 빼앗습니다. 자기가 오랜만에 빼앗은 이 양을 다시 빼앗기니까 곰과 사자가 발톱을 들고 이를 드러내면서 다윗을 죽이려고 달려듭니다. 그때 다윗이 곰과 사자의 턱 수염을 잡고 때려 죽였다고 했습니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라. 장신의 골리앗 앞에서 다윗은 이전에 사자와 곰의 발톱에서 나를 건져주신 그 하나님을 다시 붙들 수 있었습니다. 다윗이 사자와 곰을 때려 죽일 수 있었던 것은 힘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아무리 힘이 좋아도 두려움이 임하면 다리에 힘이 풀려버립니다.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나를 건져주신 하나님의 힘이 그의 힘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18편 1편에서 1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개역 한글판에 보면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개역 개정판에는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라고 합니다. 이 번역본이 더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힘이 되시는 게 아니라 이미 힘이신 겁니다. 우리 안에 이미 힘으로 와 계신 것을 다윗이 그의 신앙 고백 안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두려움의 영이 아닌 하나님의 영은 힘을 주시는 분, 내 안에 이미 힘이 되어주신 분이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제가 분당에 살면서 부목사로 지낼 때 미국에서 제 큰형 아들이 잠시 한국에 이제 친척 방문을 왔습니다. 저를 참 좋아했고 잘 따랐습니다. 이 조카를 처음 만난 날을 아마 평생 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저희 큰형이 미국 웨스트포인트 사관학교에 유학을 하고 있을 때 이 아이가 태어났고 몇 개월 되지 않을 때 형수가 몸이 아파서 한국으로 치료차 들어왔습니다. 그때 아이를 같이 데리고 왔습니다. 공항에서 처음 이 아이를 봤습니다. 공항 출국장으로 나오는데 이 아이가 막 울고 있었습니다. 너무 서럽게 울었습니다. 장시간의 비행기 때문에 피곤한 것도 있었겠고 또 습도가 높은 여름에 한국을 왔으니까 많이 불편했던 것 같습니다. 막 울다가 우는 눈으로 저하고 눈이 딱 마주쳤는데 이 아이가 울음을 뚝 그치는 겁니다. 그리고 제 품에 와락 안겼습니다. 제 마음이 완전히 그 아이에게 빼앗겨 버렸습니다. 내가 큰형을 많이 닮았나 보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 그 관계, 그 마음의 끈, 그것은 지금까지 이어지는 그냥 보기만 해도 저절로 마음이 가는 그런 친구입니다. 조카가 한국에 대학생이 되었다고 이제 방문을 했을 때
한국에 와서 작은 아빠랑 함께 꼭 같이 하고 싶은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번지 점프라고 했습니다. 마침 분당에 율동공원이 있는데 율동공원에는 번지 점프대가 있었습니다. 그 번지 점프대에서 같이 번지 점프를 하자는 겁니다. 그런데 본인은 반드시 뛰어내리고 싶고 뛰고 싶기 때문에 반드시 뛰어내릴 텐데 작은 아빠는 위에 올라가서 마음이 바뀔 가능성이 있으므로 자기보다 앞서서 뛰라는 겁니다. 빼도 박도 할 수 없는 그런 지경에 몰렸습니다. 그래서 좋다. 뭐 한국에 와서 꼭 해보고 싶다는 게 그건데 작은 아빠가 들어줘야지. 그리고 올라갔습니다. 밑에서 보던 거랑 많이 달랐습니다. 꼭 여기에 서서 여러분을 보는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이 있습니다. 정말 까마득한 낭떠러지인데요. 내 몸에 떨어질 때 붙들어줄 줄이 분명히 장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나도 느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 몸을 날려서 떨어지는 순간에 이 줄이 저를 붙잡을 때 그때 줄이 있구나 하고 느껴지지, 뛰려고 할 때는 이 줄이 하나도 느껴지지 않으니까 안전장치가 하나도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맨몸으로 그냥 허공에 자기 자신을 던지는 겁니다. 정말 꼭 자살하는 것 같은 느낌까지 들었습니다. 번지점프대 아래에는 사랑하는 아내와 딸과 아들과 누나들이 화이팅 하면서 어서 뛰어내리라고 저를 부추기고 있었고, 겁에 질린 표정으로 뒤를 돌아 제 조카를 보니까 아메리칸 스타일로 노노노 이러고 있고, 이거는 뭐 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정말 제정신으로는 맨몸을 허공에 날릴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번지 점프를 지도해 주시는 교관이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분은 그 높은 데에서 아무런 두려움 없이 저를 안내해 주고 있었습니다. 벼랑 끝에 서서 저를 계속 지도해 주고 있었습니다. 이 점프대에서 늘 일을 하면서 매일 여기를 올라오는 분도 계시구나, 여기에 사는 분이 계시구나 하는 것이 저에게 조금 안심의 마음을 주었습니다. 그분이 저를 향해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자, 준비되셨습니까? 아니요. 자, 심호흡 한번 크게 하시고요. 자, 심호흡 한번 하세요. 저 따라서 하세요. 하시고 이제 준비가 되면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제가 하나, 둘, 셋, 번지! 그러고 외칠 테니까 번지! 하고 따라서 뛰시면 됩니다. 아셨죠? 숨호흡을 여러 차례 하고 이제 더 이상 미룰 수가 없어서 이제 뛰기로 마음을 먹고 끝에 섰습니다. 그러니까 옆에서 자, 준비되셨습니까? 네. 하나, 둘, 셋, 번지! 번지! 그러고 이제 뛰어내렸습니다. 눈 꽉 감고 뛰어내렸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말에는 힘이 있습니다. 그때 알았습니다. 번지 하는 그 교관의 외치는 말에 힘이 있었습니다. 그 말이 저를 밀어주는 것 같았습니다. 저를 옮겨주는 것 같았습니다. 그 말에 능력이 있습니다. 말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정말 단순한 건데도 그 말에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두려운 상황을 만나면 말을 들으셔야 합니다. 더 두렵게 하는 말을 듣는 게 아니라 그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말을 들으셔야 합니다. 아주 심각한 병에 걸리신 분들 중에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었다고 간증할 때 주로 등장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말씀이 자신에게 레마의 말씀으로 왔다는 거예요. 이 말씀의 힘으로 이 병을 이길 수 있을 마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겨나가기 시작했다는 고백을 참 많이 들었습니다. 말씀이 들리면 이깁니다. 말씀이 우리 속에 있는 두려움의 영을 몰아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슬픈 노래 몇 번 들으면 정말 그 사람은 슬픈 사람이 되고 우울해져서 자살한다는 이야기 들어보셨죠? 자살하는 가수들 중에 밝은 노래를 부르다가 자살하는 가수를 별로 본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가수 보셨어요? 다 우울하고 심각하고 회의적인 노래를 부르다가 결국 그의 인생도 자살로 마감하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저는 뽕짝을 부르다가 자살했다는 가수를 본 적이 없습니다. 네. 그냥 노래가 아닌 겁니다. 우울한 말을 듣는 겁니다. 어렵다, 힘들다 이런 말을 듣는 것이 우리의 영을 누릅니다. 또 내가 어렵다, 힘들다고 누구에게 말을 하면 2배의 효과가 있습니다. 말하는 나도 듣고 듣는 그 사람도 듣기 때문에 둘 다 모두 영이 눌립니다. 그러면 그 공간의 분위기가 영이 눌리는 것을 여러분 다 경험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도 모르게 어렵다, 힘들다가 그냥 튀어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어렵다, 힘들다, 어렵지, 힘들지 위로해 주는 것 같지만 그건 위로가 아니라 그의 영을 계속 누르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힘든 일 없는 것처럼 그냥 최면을 걸어서 에이 탈탈 털어버려 이렇게 해가지고 해결될 일도 아니죠. 말없이 함께 있어주는 것이 더 필요합니다. 말해주는 것보다. 돕는다는 것은 우산을 씌워주는 것이 아니라 함께 비를 맞는 것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때 힘들다, 어렵다 그런 말을 주고받지 않는 것이 아니라 비를 맞으면서 먹구름 너머에 있는 태양을 생각하는 겁니다. 그거를 상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경제적으로 어렵다는 말, 이 시절이 정말 어렵고 힘들다 그런 얘기를 많이 나누고 난 다음에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셨어요? 나도 모르게 많이 눌려있는 것을 경험하고 하지 않습니까? 영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두려움의 영이 그 말의 틈을 타서 내 속에 들어와서 나를 사로잡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다가 우리 가정 경제가 어떻게 되는 거 아니야? 이 나라가 어떻게 되는 거 아니야? 우리 남편 어떻게 되는 거 아니야? 우리 애들 저렇게 하다가 저렇게 되면 어떻게 하지? 나라 걱정을 하는 것 같지만 남편, 아내 걱정을 하는 것 같고 아들 걱정하는 것 같지만 그 속에는 우리가 어느새 두려움을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번지점프 할 때 두 눈 딱 감고 뛰니까 뛰어지더라고요. 보고는 못 뛰어요. 경제적인 상황, 어려운 상황 계속 보면서 묵상하면 못 뛰어요. 못 벗어나요. 두 눈 딱 감는 겁니다. 두 눈 딱 감고 기도하는 겁니다. 제가 이태리에 와서 한국에서보다 훨씬 걱정, 염려, 두려움이 없어졌어요. 훨씬 없어졌어요. 그것은 저는 텔레비전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국에서 텔레비전 볼 때 뉴스에서 늘 이게 문제다, 저게 문제다, 이런 일이 생길 거다, 저런 일이 생길 거다, 경제인들이 이런 상황이고 정치인들은 이 모양이다, 늘 그런 소식을 듣다 보니까 해결책은 안 나오고 그걸 보면서 두려움에 눌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태리에 와서 텔레비전을 봐도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눌리는 게 없더라고요. 아셔야죠. 알지만 아는 것을 계속 바라보고 거기에 눌리지 않는 것이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지혜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려운 상황, 힘든 상황 자꾸 보면서 묵상하실 것 없습니다. 악한 영은 자꾸만 우리 속에서 걱정해, 염려해. 염려라도 해야지, 대책을 세워야지, 자꾸만 속입니다. 네가 생각하고 네가 마련한 그 대책으로 살아야지, 그러면서 해결도 되지 않을 대책과 상상 속에서 나를 괴롭히고 눌리면서 정치인들 해결 안 해준다고 정치인 비판하고 비난하고 원망하고, 그러면서 내 마음은 그 두려움과 불만과 원망의 영에 사로잡혀서 눌리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두 눈 딱 감고 기도하시면 현실을 그대로 직시할 수 있고 내가 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가 보입니다. 그거 하고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두려움의 영도 기도 가운데 끊어져 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래전에 어느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여러분,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누가 모르냐고요. 스트레스 안 받고 싶어요. 근데 스트레스가 생기는 걸 어떻게 해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스트레스를 내가 받는 것은 내가 받아들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내가 받아들이니까 받는다는 거예요. 받아들이지 말고 거부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스트레스 안 받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것이 마치 자연스러운 현상인 것처럼 스트레스가 오면 받는 거고, 염려가 오면 염려도 하는 거고, 두려움이 오면 두려워하고, 그러고 사는 거지. 이게 보통 생활의 삶이라고 결론을 내리고 그런 일이 오면 그냥 그렇게 반응을 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악한 영이 주는 것인 줄 분별하시면 됩니다. 악한 영이 내게 주는 마음이라는 것을 분별하시면 쫓아낼 수 있어요. 이겨낼 수 있습니다. 악한 영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제 내게서 나가, 떠나가라 하면 정말 떠나가요. 그런데 이걸 하지 못해요. 여기까지 가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내 자아의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자아가 살아서 내 자아가 이것을 반응하고 해결하려고 하니까 계속 또 두려움을 내 자아가 붙들고 살아가는 겁니다. 지난 주일 2부 예배를 마치고 예람이와 다한이를 이제 집으로 데려다 줄 때 제 스마트폰에서 알람이 울리는 거예요. 오후 한 2시쯤인데 왜 맞춰놨는지는 모르겠어요. 제 딸이 아니 2시에 웬 알람이야 그러면서 뒤에서 제 아들하고 하는 얘기가 알람 소리는 정말 듣기 싫어 그러더라고요. 어떤 예쁜 소리, 어떤 좋은 소리로 해놔도 알람 소리는 듣기 싫어.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그 가수가 짐승돌, 인피니트 그 그룹을 제일 좋아한대요. 그런데 그 가수의 노래 중에 제일 좋아하는 곡을 알람에 맞춰놨대요. 그러면 아침에 상쾌하게 일어날 수 있을 거야. 그런데 그 노래가 제일 싫어졌대요. 한동안 그 노래 쳐다보기도 싫더래요. 왜 그럴까요? 알람이 필요한 거잖아요. 우리 깨워주니까 고맙잖아요. 그런데 왜 그 소리가 싫을까요? 그 소리를 들어야 하는 상황 때문에 싫은 거죠. 아침에 일어나기 싫은데 그 소리 듣고 일어나야 하니까 그 소리가 싫은 겁니다. 십자가가 그렇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십자가가 부담이 되고 십자가가 거북하고 십자가가 아직도 내게는 불편하고 잘 안 믿어지고 그만 듣고 싶고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은 내가 어려운 상황에서 자꾸 십자가를 생각하니까 어려운 상황에서만 붙들고 살아가니까 어려운 상황과 십자가가 자꾸 매치돼서 그러는 것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목사로서 여러분에게 긍정의 마인드, 성공신화 이런 것들을 소개하고 알려주고 그런 설교를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유혹도 솔직히 있습니다. 그런데 전도사, 부목사 짧은 시절 지냈지만 신학 공부하고 그렇게 설교하고 목회를 해왔지만 긍정 마인드, 성공신화 이것은 아니라는 결론이 제 안에 났어요. 십자가뿐이에요.
그 십자가를 날마다 바라보고 날마다 붙들고 살아가면 그 십자가가 나를 그 두려움에서도 벗어나게 하고 내 자아에 의해서 반응이 되는 게 아니라 십자가 안에서 오신 예수님으로 반응이 되어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데, 힘들 때만, 어려울 때만 십자가, 그러니까 일상생활에서는 십자가가 내게 필요한 것도 아니고 십자가 바라보는 것이 귀찮기도 하고 불편하기도 하고 이렇게 여겨지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에게 선한 삶, 윤리적인 삶의 모범을 보이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에요. 물론 모범을 보이셨죠. 선한 삶, 윤리적인 삶, 남을 돕고 남을 사랑하고 병자를 고치고 이런 삶을 사셨죠. 모범이 됩니다. 그런데 그랬으면 그 일을 다 마치셨으면 하늘로 가시면 되는데 왜 죽으시냐고요. 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셔야만 했습니까? 우리에게는 그 모범을 보고 따를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우리 속에는 그 예수님의 모범을 따를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칼빈이 이것을 보고 전적 타락이라고 말했습니다. 무능력이라고 말했어요. 우리는 전적 타락을 통해서 죄인으로서 죄가 가득한 우리는 예수님을 아무리 봐도 못 따라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우리 죄를 씻으시고 죄를 계속해서 생산해내고 만들어내는 이 자아를 십자가에서 못 박아서 처리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부활하셔서 이제 우리 가운데 영으로 임하신 겁니다. 그분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속에 악한 영이 주는 생각을 분별해내요. 알아줘요. 예수님이 반응하시니까 그것을 알고 그것을 얼마든지 쫓아내서 영에게 눌리지 않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람 제자훈련 교재 6단원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리스 하우얼스 선교사님이 아프리카 선교를 나갈 때의 이야기입니다. 런던으로 이제 떠나야 되는 겁니다. 런던으로 가서 배를 타고 이제 아프리카로 가야 되는데, 기차를 타고 런던까지 가야 되는데 마지막 우체부가 올 때까지 돈이 오지를 않은 거예요. 후원금이 오질 않았어요. 내일 아침에 기차를 타고 가야 되는데 이제 우체부가 마지막으로 왔기 때문에 돈이 올 데가 없어요. 이제 떠나야 돼요. 그래서 아침에 하나님께서 기차역 플랫폼에서 돈을 주실 거라고 믿고 이제 기차를 타러 갑니다. 기차가 떠날 시간이 되었는데도 아무 일도 일어나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선택할 수 있는 게 한 가지밖에 없다. 남은 돈, 마지막 돈 10실링, 이걸로 우리가 갈 수 있는 최선의 도착지까지 표를 사는 거다 하고 이제 그걸로 표를 샀습니다. 거기서 우리의 힘이 다하면 그때야말로 하나님이 개입하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집에서 약 30km 정도 떨어져 있는 레인리라고 하는 역에까지 이제 갔습니다. 거기서 기차를 갈아타고 런던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한 2시간 정도 기다리니까 이 2시간 사이에 무슨 일이 생기겠지 또 기대를 합니다. 그래서 누구에게도 우리가 돈, 재정 형편이 이렇다는 얘기를 전혀 하지 않고 그냥 거기까지 가는 표를 끊고 이제 거기까지 갈 때 동행해주는 여러 사람이 함께 이제 따라가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기차를 탈 때가 됐습니다. 그때 성령님이 이 선교사님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너한테 돈이 있다면 너는 지금 뭘 하겠느냐? 제가 돈이 있다면 표를 사기 위해서 줄을 서겠죠. 너는 사람들에게 나의 약속은 곧 손에 든 손 안에 돈이 쥐어져 있는 것이라고 설교하지 않았느냐? 이제 너도 믿고 줄을 서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순종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줄을 섰습니다. 여러 명이 이제 서 있어요. 하나하나 이제 표를 사고 이제 나갑니다. 그때 사단이 이 속에서 끊임없이 이렇게
떠벌리는 겁니다. 자, 이제 네 앞에는 몇 사람 안 남았다. 네 차례가 와도 너는 못 사. 너는 이제 부끄러움을 당하고 집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게 될 거야. 앞으로는 홍해, 뒤로는 애굽 전차 군단. 그래도 하나님을 바라보면 이긴다고 너 설교 잘했었지? 꼴 좋다. 한번 당해봐. 계속해서 마음에 그런 생각이 떠오르는 겁니다. 그때 이렇게 사단에게 명령합니다. 그래, 나는 에워싸여 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나 역시 모세처럼 영광스럽게 통과하시도록 하실 것이다. 마음으로 선포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앞에 2명이 남았을 때 배웅하러 나왔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갑작스럽게 나오는 겁니다. 선교사님, 제가 시간이 없어서 더 이상 떠나는 거를 뵙지 못하고 가게 문을 열기 위해서 가야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먼저 가겠습니다. 그리고 30실링을 손에 쥐어주는 겁니다. 그걸로 런던까지 가게 되는 거죠. 하지만 그것은 앞으로 주께서 아프리카에서 행하실 일에 대한 맛보기에 불과하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이런 일을 얼마든지 일으키실 수 있다고 합니다. 표를 사고 나니까 전송을 기다리던 사람들이 그동안에 준비하고 있던 것들을 다 내놓는 거예요. 선물도 내놓고 후원금도 내놓고 그걸 가지고 런던으로 갑니다. 런던으로 가니까 어떤 후원자 한 사람이 아침 식사를 하자고 초청을 해서 그 사람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에게 드리려고 50파운드를 준비해 놓았는데 보내드리지를 못했었습니다. 거기에 가지 않기로 했다면, 가지 않았다면 이런 일은 일어날 수가 없는 일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사단은 지금도 우리를 속입니다. 그거는 선교 나가기로 한 사람에게나 일어나는 일이지. 그것은 다윗에게나 일어나는 일이지. 그것은 모세에게나 일어나는 일이지. 내게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야. 너한테 무슨 그런 일이 일어나. 너 그만큼 믿음 좋아? 너 그만큼 믿음도 없잖아. 이렇게 우리를 다시 여전히 속입니다. 그러나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는 성경 이야기로 그치지 않고 오늘날 믿는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난 일인 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도 마음에 찾아오는 악한 영을 분별해서 쫓아내면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그 일을 순종해 나가면 하나님이 계획한 일들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다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가 무슨 힘이 있어? 맨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붙들고 어떻게 그렇게 살아? 유치하게 내 능력도 좀 있어야지. 내가 해결할 건 내가 해결해야지. 이렇게 사단이 속일 때 여러분 그때 분별하시고 악한 영을 쫓으시고 다시 십자가를, 그래도 지금 상황이 이렇고 지금 형편이 이래도 그래도 다시 십자가야. 다시 십자가를 붙들어야지. 이것을 선택하시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욱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주님의 계획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 모두를 위하여 내주신 분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거저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십자가에서 그의 외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다 드러났습니다. 그 십자가와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고 싶으신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이 마음을 붙들고 나아가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함께 찬양하겠습니다.